8월 3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68장, 구찬송가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이를 음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우주 가운데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을 또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조명하시사 우리가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 또 격리된 가운데 살다가 또 우리의 제한된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죄악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중독시키려는 그 무엇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어서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약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제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을 때, 인간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뻐하셨는데요. 그 기쁨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심히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기쁨이 되셨다는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지금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피조계의 관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지죠.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이 피조계인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인간은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빨리 은퇴하시면요. 빨리 은퇴하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요. 너무 심심하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간들이 지구의 땅과 바다를 연구하고요. 또 정복하고 예, 우주를 또 연구하고 또 이 땅을 개간해서 예, 그걸로 예, 부족해서 인간은요. 그냥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생물을 연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예,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정확한 책입니까? 이 땅의 그 어느 종교들의 경전도요.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또 모양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 있어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이 형상을 첼렘, 이미지라는 뜻을 쓰고 있고요. 이 모양, 모양은요. 드무트라는, 라이크니스라는 그런 헬라어 70인 역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 모양을 나누어서 이 헬라어 원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의 의미가 27절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형상과 모양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요, 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성 수련회 전에 영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 이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외적인 모습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성경이 너무나 헤아리기에는 높고 넓고 깊고 정말 심오하게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외적인 형상대로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우리라는 이 복수를 쓰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모든 창조에 동역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인격이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세 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은 생명,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생명, 네페시 하야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우주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간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 창세기에 나온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할 일이 많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고요. 우리가 존재 목적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도덕적 성품과 또 피조 세계에 대한 그 지배권과 함께 하나님의 이성적이시고 자의적인 성품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얻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요, 인간과 같이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제6일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랍지 않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요, 인간처럼 일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면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면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를 일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을 한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요,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섬김을 한다, 또 노동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수고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적인 이 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통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식물들을 경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또 이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또 일을 하도록 이미 그 모든 job description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통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또 왜 하와는 출산의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 이 범죄함으로 말, 불순종의 범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무고하게 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던 이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의 노동은 그렇게 저주의 개념이 아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노동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요, 하루를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는 쉬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쉼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투잡, 뚜리잡 쉬다가 보면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는요, 수입을 줄여서라도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그런 매뉴얼을 제7일에는 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 창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매뉴얼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유익과
혜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7일에 쉬는 이 원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숭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을 할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든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든 간에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놀든 간에 심지어 마당을 쓸거나 또 설거지를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동시에 성령님과 순간순간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그 모든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 7일째 쉬셨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지만 반드시 쉼을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돈과 또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잘못된 것들에 빠지기도 하고 또 쉬지 못하는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